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천국을 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14장 7장 13절 14절에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때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강사, 성경 지도자들, 아무튼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거짓이 붙었어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도 받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도 않고 왜곡되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도자가 타락하면 심각한 문제가 진짜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죠? 가짜 참기름, 가짜 짝퉁, 가방, 굉장히 많은데 진짜 가짜 중에 가짜, 나쁜 가짜는 인간 가짜입니다. 인간 가짜. 인간 가짜 중에 더 나쁜 거는 가짜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들, 종교인입니다.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자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양의 옷을 입었어. 교회 지도자의 옷을 입었어요. 다.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예요? 너희를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노략질한다.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타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타락함으로 수많은 여기 지옥 가고 그냥 나라가 그냥 막 망해버리는, 자, 엄청난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들,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도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막 죄짓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완고한 사람에게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재앙이 없을 거야, 거짓 확신을 갖게 해갖고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할 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빨리 바벨론에 끌려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수십만이 다 죽었어요. 이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다 미혹하게 되리라. 초대교회도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굉장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아주,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라, 상가라는 말이 조심하라, 경계하라,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양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 하수인들, 마귀에게 미혹돼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 자, 어떻게 영혼을 노략질할까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예수 외에 다른 천국 가는 길도 있어. 다른 복음을 모든 이단이 다 여기에 속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전하지 않아도 짝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만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가르쳐.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는 구주로만 믿게 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좁은 문 좁은 길 갈 필요 없어. 너 제사함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구원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잖아. 마음대로 살아. 회개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제자도를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만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미혹입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분명히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안 가르쳐요. 회개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번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고 말씀 순종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다 이게 거짓 선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고 깨어 늘 기도하고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서 천국도 가는 겁니다. 근데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구원파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정말 은혜로워요. 많습니다. 그 분별을 못하면요, 그거 계속 따라가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성이 이런 게 다 마비돼 버립니다. 분별을 딱 못해 버립니다.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거짓 선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도 다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설교 공수 시대에서 미혹을 받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다 이 거짓 선자들의 배후의 마귀의 목적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짝퉁 복음을 자꾸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오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막 이렇게 무섭게 책망할까요? 예, 이런 다른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 하나님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 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짝퉁이거나 가짜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야, 내가 잘못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못 간다면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거라 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 주는지 다 분별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 양의 탈을 싸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제목들이 현란하고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게 이렇게 막 쫙쫙 빨리잖아요. 제목이 보면 그냥 다 듣고 싶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정통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를 잘 들어보면 짝퉁 복음을 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들은 회개를 안 가르쳐요.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안 가르쳐요. 그냥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막 인간의 의의를 막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 좋아해요. 무서운 사실 영혼을 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도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드러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 그들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일단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한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준 잡아서 이거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야 레마의 말씀도 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특히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했다는 거예요. 저게 성경의 기준으로 옳은가 그런가를 분별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저 설교가 내 생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저 설교가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며 분별하며 들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있는 성도는 마지막 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스승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여기 자기 담임 목사가 너무 많아요. 목자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중에 이제 만약 현역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전한 말씀 복음을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천국도 맛보며 반드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성자들이 이래요. 다른 복음들이